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기초교리 강좌, 예, 동산 트레이닝 코스, DTC, 줄여서 DTC입니다.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흔히 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는 교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교리로 이제 요약해서 제가 좀 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직신학 책이 이제 두꺼운 건 엄청 두껍거든요. 엄청 그런데,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좀 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 요소만 좀 간략하게 뽑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잘 알고 또 이걸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 신앙생활의 유익과 신앙 성숙을 위한 것이니까 신청하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에서 45명이 신청하셨는데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다른 분들에게 전도도 좀 하시고 이제 교재는 거의 다 꽉 차게 나갔지만 더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찍어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같이 잘 배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초교리 교육 강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 체계를 알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기초교리 강좌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자라고 또 지식도 자라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더욱더 깊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펴 보시면 이렇게 홍순용 목사 지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다 만들어 온 것들을 제가 요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좀 이제 약간 살도 좀 붙이고 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 머리에서 모든 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와 우리 목사님이 이거 다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만들어져 있던 책들을 제가 조금씩 가지고 와서 짜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점에 출판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간단하게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순용 목사 지금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진 않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리라라고 하면 총 7교리, 7대 교리, 8대 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목차에 보시면 첫 번째가 계시예요. 계시. 계시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시론이고 두 번째가 신론입니다. 신론. 신론은 두 가를 돼 있죠. 두 가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행하신과 뜻. 두 번째가 신론. 세 번째가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걸 배우고요. 다섯 번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걸 배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구원론. 1, 2로 나누어져 있죠. 인간의 구원 1, 인간의 구원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 종말론 총 8개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7대 교리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 계시 부분은 빼고 뒤에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마지막 때 종말론까지 해서 7대 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 대신에 바로 신론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신론으로 들어가면 7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 계시론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몇 주 만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최소 10주 이상은 걸리겠죠. 그죠? 제 생각으로는 10주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봅시다. 5페이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 주신 것들이다. 계시하다라는 말은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다. 가려져 있는 어떤 것의 덮개를 여는 것을 말한다. 뭐 계시한다라는 게 이렇게 열려지는 거. 자, 갈로 1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아니한 어린 진작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는데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알아야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니한 어린 존작은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밑에 점 있는 데를 볼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알아야지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줬죠. 아, 나는 성경 말고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이 아닌 나는 내 내면에 있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겠다. 이거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우리 내면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체험이 다 주관적인데 어떻게 객관적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점. 하나님은 영감된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어지죠. 그죠? 기록된 말씀, 영감된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고요. 세 번째 점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내어 주신 최고의 극치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빌립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야, 빌립아, 야, 너 이때까지 나랑 같이 함께 다녔지 않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그런 건데, 뭘 그래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절정이죠, 절정.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성경 66권 전체에서 다 알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두 가지 부류의 주된 계시로 분류한다. 여기 이제 조금 여기서 뭐 이렇게 약간 교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주신대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 일반 계시는 하여튼 봅시다. 살펴보면 알겠죠? 자, 일반 계시. 일반적인 내용.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즉 인간이 자연과 우주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가 아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자,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면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알려주심이죠. 알려주심. 그래서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이 신적 존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 주셨어요.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죠.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근데 이 모든 만물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창조주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만물을 만든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은 기독교의 신은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신을 그냥 조물주라고 하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는 어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최근에는 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외계인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이 창조에 대한 명확한 기사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아주 질서 있게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생겼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일반 계시를 거부하고 싶어서 자꾸 우연히 생겼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서양 철학에서도 보면 뭐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자꾸 우기는데, 뭐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창조의 질서나 창조의 목적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일반적인 청중들, 일반 계시를 통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무신론은 사실로 알려진 어떤 것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이 만들어졌다는 걸 부정해요. 그래서 자꾸 생겨났다라고 생각해요. 생겨났다. 저절로 생겨났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계속 이제 발전을 하죠. 무신론자도. 우주를 보니까 이 지구는 태양의 폭발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의 어떤 모습이고 뭐 몇 억만 년이 되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어요. 사실은 뭐 그 과학이라고 증명을 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기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좀 꼼꼼히 제가 나중에 가르칠 이제 함께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현대의 이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의 오류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이 얼마나 사실은 논리적인가 또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류는 다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불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은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그죠? 신은 철저히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고, 우리는 신은 있고 그 신은 성경에 기록된 신이 참 신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숫자가 다수죠.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조롱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잠언을 하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멸망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대신에 소수지만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또한 잠언에서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새벽에 나오시면 되고요. 새벽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 좋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하진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잠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자, 진화론의 등장.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한다. 우연이라는 가정을 통해 만물의 생성을 풀어간다. 이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렇죠. 진화론은 그래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수가 진화론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진화론이요.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도 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죠. 뭐.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할 때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죠. 공교육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론을 배우게 되거든요. 책들이나 이런 것들.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다. 10%도 안 된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만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에 기반한 이런 것들로 책을 만들겠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책을 만들겠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책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 학교 가서 이게 지구의 나이, 뭐 공룡이 언제 살았다 이런 것들 아주 하나님 창조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책을 썼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 공부하는 거는 그냥 그래 공부하면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가치관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요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혼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애가 커가면서 약간 혼돈할 때도 있겠죠. 가치관의 혼란이 올 때도 있겠지만 그때를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불가지론의 등장.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긴 하지만 신은 존재하지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조건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옛날에 뭐 칸트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한 말이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하도 오래전에 배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뭐 그런 거 했죠.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만 증명한 것이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알기는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증명을 믿지 않기에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서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신은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 존재 증명은 어떤 인간적인 경험의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성령의 보내어 주심으로 그 내면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간접 일반 계시와 직접 일반 계시가 있어요. 간접 일반 계시는 뭐냐면 앞에서도 살폈듯이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신다. 그 옆에 이제 도형을 보시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 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에게 나타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태양과 우주와 뭐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이거 궁금해서 유튜브 영상을 들어가서 봤는데 와 진짜 커요. 우주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그러니까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러한 군집 집단이 몰려 있는 이 집단을 은하라고 하거든요.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라고 해서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우리 은하는 대한민국에서 먼지 하나와 같아요. 우주로 치면 우주의 크기를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 크기는요.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와 같다니까요. 지구는 얼마나 작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넷째 날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그러면 넷째 날 우주가 완성됐다는 건데 넷째 날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지요. 얼마나 큰지.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인간에게 알려줘서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기 위하여.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하면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영어로 뭐 majestic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미함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 어마어마한 피조물의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 계시, 간접 일반 계시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산과 들과 이거 보세요. 우주에 이런 지구가 없어요. 이런 행성이 없다니까요. 여기 사람이 살도록 적당한 거리에 태양도 만드시고 적당한 거리에 위성인 달도 만드시고 그죠? 뭐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그것의 주인과 창조주를 인간에게 떠올리게 하신다.
예.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접 일반 계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그죠? 이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 거야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본성, 그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간접 일반 계시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 직접 일반 계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신의식을 주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류는요, 대체적으로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한의 고통이나 극한의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절대자를 의존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참신을 찾아가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인류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기고 있지요. 어쨌든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도형 그림이 있죠. 그림 옆에 오른쪽에 글씨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돼, 심어주셨다. 신의식이죠. 절대자에 대한 의존도,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공경,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신의식을 심어주셨다. 자, 간접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려주셨고요. 직접 일반 계시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신을 의지하는 의존감을 주심으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걸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이걸로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가 필요한데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났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도 다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보편성,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성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 저자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기록하였지만 자신의 의견도 함께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모든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도 기록하지만 인간 저자가 살던 시대의 배경, 환경, 그런 것들 있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식도 함께 포함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는데, 후대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에 보면 성경은 인간 저자의 펜대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천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게 믿어지잖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쓰셨지.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셔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문학 장르, 그죠? 시적으로도, 아니면 스토리, 혹은 편지체, 아니면 예언서처럼 편지의 내용도 있고, 이야기 내용도 있고, 설교도 있고, 시도 있고, 이런 예언서, 그런 다양한 문학 장르를 활용해서 그 시대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중생이 일어나고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택하심의 은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경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기록된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여튼 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져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 봅시다. 성경의 영감. 신적 감화력이라고 하는데, 영감이라는 단어는 inspirati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영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다. 영감이라는 단어는 또한 성령께서 감독하신다 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은 뭐 성령의 영감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성경 파트, 새가족 성경 공부에도 성경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도 설명하는데, 여러분 글을 쓸 때는 글의 저자의 영감으로 써요. 일기 쓰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일기 쓰시는 분들 그 일기는 누구의 영감으로 써요? 예, 일기 쓰는 사람의 영감으로 쓰잖아요. 편지는요? 편지 쓰는 사람의 영감으로 쓰죠.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거는요? 그 글 쓰는 사람의 영감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단편소설 황순원의 소나기 뭐 예를 들면 황순원의 소나기는 누구의 영감으로 썼어요? 황순원 씨의 영감으로 썼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어요. 그래서 보통 책을 쓰면 책의 저자를 밝힙니다. 이 책은 누구 거다. 그죠? 그래서 지은이 누구. 저도 여기 이름을 썼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짜집기 한 거라고. 예. 근데 이제 이 저자를 밝히는 이유는 그 책의 권위를 설명해줘요. 이거는 이 누군가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은 그 저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권위가 밝혀지는데, 여러분 제가 수필집을 하나 내서 서점에 낸 거랑 유명한 분이 쓴 수필집, 뭐 톨스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사람, 톨스토이가 예를 들어서 대문호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톨스토이가 뭐 돌아가셨지만 이제 수필집을 하나 냈다. 그럼 두 권이, 제가 쓴 수필집과 톨스토이 수필집이 서점에 딱 나와 있으면 여러분 누구 거 사겠습니까? 당연히 톨스토이 거 사야죠. 저도 제 거 안 사고 톨스토이 거 삽니다. 왜? 저자의 권위가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죠. 그래서 저자를 밝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자를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그러니까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어떤 인간도 이 성경을 분해하거나 뭐 찢어놓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쓰신 책을 그냥 수납할 뿐이에요. 받아들일 뿐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 가지고 있는 이 영감된 책이라는 그 책의 권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죠.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 자체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자, 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완전 축자 영감이란 이 표현을 쓰거든요. 완전 축자 영감이란 성경의 모든 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말한다. 완전히 모든 축자, 글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쓰여졌다.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살필 때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봅시다. 성경의 무엇? 성경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틀린 것을 영감한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틀린 것을 영감하는 분이 아니기에 성경 원본은 절대적으로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사본들이나 번역본들이 이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약간 번역상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사본들도 이렇게 둘둘 말기도 하고 접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접속사나 글자 이렇게 뭐 자아 모음 하나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경우는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번역할 때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원본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상 오류는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 언어에는 형 동생 개념이 없어요. 그냥 형제 개념만 있어요. 형제.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형, 뭐 동생 이렇게 개념으로 번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거든요. 연대기를 따져보면. 근데 이제 뭐 아브라함을 형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자체의 형제 개념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형, 동생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 말고는 원본 자체에는 이 성경 원본 자체는 절대적으로 정확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갈로 쳐진 부분 있죠. 뭐 마가복음 16장 뒷부분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갈로 쳐진 게 있는데 이게 왜 갈로가 쳐져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는 해놨지만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로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본학적인 사본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개역 한글판도 마찬가지고 개역 개정판에도 이렇게 갈호를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자체는 어쨌든 오류가 없어요. 자, 성경의 저자 볼까요? 성경의 저자, 구약의 선지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두 부류죠. 갈로 1번의 구약 선지자, 시작은 사도예요. 자, 근데 신약의 사도는 좀 더 밑에 가서 보면 되고요.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시지를 받아 전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예언은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 현재 선포하고 권고하는 것이다. 예언은 미래 세대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모든 세대예요. 모든 세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세 번째 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예배와 순종을 부르짖었다. 선지자들의 임무는 예배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이었다. 보통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 때가 나라가 타락했을 때예요.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선지자는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는 농부도 있고요. 그죠? 물론 제사장 계열에서도 불러요. 그리고 또 뭐 일반 평민에게서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농부가 엘리사였죠. 엘리사 소 밥 깔다가 엘리야가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뭐 아모스 같은 경우는 뽕나무였나요? 뭐 하여튼 우리 번역에서는 뽕나무로 옛날에 번역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열매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권력자, 기득권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나 기득권이나 하여튼 하나님이 골고루 다 뽑아서 이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특징은 뒤에 나오지만 예배를 개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에 기존 기득권, 지금 왕이나 제사장 계열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왜? 죄를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분 나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나이 지긋이 들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또 젊은 선지자를 하나님 또 택해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도 저 아직 어립니다.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처럼 한 80세쯤 돼가지고 그 정도 하면 이제 설득력도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막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 아직 아이입니다. 저를 통해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근데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선지자 특징은 대언, 있는 그대로 나타내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임무는 예배를 정결케 하고 개혁하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어쩌면 개혁주의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결국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같이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어쨌든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 리더인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살피면 안 되겠죠, 저도. 성경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요. 그러나 제사장적 역할,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왕적 역할, 즉, 잘 지도하고, 교훈하고, 그죠?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저만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제사장적 통치, 선지자적 그 사명, 이걸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선지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않고, 그렇죠. 기득권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이 선지자의 자격 조건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할 책임이 있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또 되돌이키는 일에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뭐 사무엘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지요.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몽상과 의견을 따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 신명기 13장과 18장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라 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신약의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뭐 그래서 영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였다. 12사도와 바울 사도가 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12사도나 바울이 아닌 저자들이 있지요. 그 저자가 사도라 그랬는데, 사도가 아닌 저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들의 인정함을 받아 글을 썼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글도 역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죠. 누가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도 역시 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었지만 사도 중에 야고보는 일찍 죽었죠. 헤롯에 의해서 일찍 죽습니다. 사도 중에 최초 순교자가 야고보였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그 사도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그 집안 안에서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는 사도 혹은 사도에게 인정을 받은 사도들의 제자, 뭐 이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경. 자, 정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경의 정의. 정경은 흔히 뭐 캐논, 뭐 기준, 뭐 이런 의미인데, 표준. 헬라어에서 온 것이다. 정경이란 두 번째 점. 정경이란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한 권위 있는 책의 모음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과 교회 의식의 기준이 된다. 우리 66권,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 66권 외에는 다른 성경이 없어요. 다른 정경이 없습니다.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정경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집대성 된 것이 2세기거든요. 왜냐하면 1세기 때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90세 이상 살았기 때문에 거의 1세기 말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기저기서 이상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단이죠, 이단. 이단들이 막 등장하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진리 체계의 책들을 모으자. 구약 성경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의 성경으로 인정할 만한 책들을 우리가 모으자라고 해서 2세기 때 바로 성경 66권이 집대성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걸 2세기 때 이 66권만이 참된 성경이다, 참된 정경이다라고 정한 것이 이 66권 있지요. 자, 교회와 카톨릭의 정경 볼까요? 교회는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성경의 무오, 교회는 유오합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과 우리와 차이인데, 카톨릭은 외경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성경의 무오, 성경을 모은 카톨릭 교회의 무오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있죠. 권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썼으니까 성경의 글은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을 누가 집대성했느냐? 교회가 집대성했다.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와 같거나 혹은 때로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성경에 대한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동등하게 놓고 교회는 그래서 성경이 무오하니까 성경을 정한 교회도 무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나중에는 이 교회를 결정하는 최고 수장인 교황도 무오하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일반 교회가 아니라. 특히 로마 카톨릭이 좀 심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좀 하는데 이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이 66권만 아니라 교회가 또 다른 성경을 또 정해버려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해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몇 권 되고 이것도 한 10몇 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을 막 해서 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이것과의 차이가 뭐냐면 이 66권은 서로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연속성. 이게 뭐냐면 66권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같은.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TV 드라마 같은 거 하면 시즌 1, 시즌 2 되잖아요. 시즌 1의 저자와 시즌 2의 저자가 같으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달라버리면 시즌 1과 시즌 2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 있죠. 각본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66권 안에서는 이런 통일성이 발견되는데 외경 혹은 위경이라는 이런 책들은요. 여러 책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 66권과 통일성이 없어요. 네, 상당히 다른 내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신에 이 내용들 가운데 일부는 조금 참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에녹이 말하기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가 이제 예전에 유다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승천하면서 뭐 이야기하는 에녹의 계시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경에는 안 나옵니다. 66권에 안 나오고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에녹서 1, 에녹서 2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한 것 외에는 그죠? 그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톨릭은 어때요? 이런 것들 막 받아들여요. 이제 뭐 여기 보면 신비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고 성경의 통일성과는 상당히 상관없는 그런 이상한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점. 정경 갈로 2번의 세 번째 점. 교회는 정경을 창출해내지 않고 단지 책들이 정경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그 책들은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2세기 정경 66권을 정할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때, 3세기 때는 이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66권으로 정했는데 어떤 이단들은 뭐 말시온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66권 다 정경이 아니라 요 몇 권, 한 10몇 권 요 정도만 정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지켰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단들도 있고. 정경 싸움이 아주 좀 치열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결정이 났죠. 지금은 전혀 뭐 66권을 정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자유주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게 신학 안에서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자유롭게 보자. 이 성경 이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진짜 하나님 뜻이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에 걸었겠어.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런 거야. 홍해를 어떻게 건너? 그냥 홍해 주변 해변을 걸었겠지. 하고 이렇게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막 하는 자들, 그런 이단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신학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부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연구한 장점도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단점이 많아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정경의 표지. 뭐가 정경을 증명하는 표시냐? 사도가 원작자이거나 사도의 승인을 받은 책이어야 한다. 두 번째, 초대교회 내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던 책이어야 했습니다. 정경임이 틀림없는 다른 책과의 조화, 이걸 통일성이라고 하죠. 이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책과 요한이 쓴 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책과 바울이 쓴 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통일성, 조화가 있어야 됐죠. 그렇지 않으면 다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조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다빈치 코드니 무슨 이상한 영화 같은 데 보면 성경을 부정하고 다른 어떤 고대 문서가 발견되었다라는 거 있죠. 그 다른 고대 문서는 이미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 그게 진짜, 그러면 성경 66권을 부정하고 새롭게 발견된 그 책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 책은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쓴 책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진짜라고요? 아유, 그럼 이단을 믿자고요? 말이 안 됐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이 일하셨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하셨죠. 그 일을 하면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해온 그게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를 지켜왔다니까요. 그걸 믿는다면 갑자기 등장하는 이상한 이론은 이 66권의 통일성과 맞지 않는 거라면 이건 다 가짜죠. 근데 이걸 진짜처럼 영화로 만든다면 그게 그 영화가 가짜 영화죠. 이단 영화죠. 그런 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은 역사 속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일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 자, 6번. 자, 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왜 그러냐면 통일성 때문에 그렇죠? 예. 성경의 한 부분에서 애매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명확해질 수 있다. 문맥에 의해 해석해야 된다. 이거 제가 이제 PBS 강의 옛날에 초반에 강의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편지를 써도 편지 앞장을 쓰고 뒷장에 이렇게 써.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곳에서 보자. 그러면 지난번에 만났던 그곳은 앞장을 살펴봐야겠죠. 앞장, 이게 뭐지? 지난번 만났던 곳? 편지 첫 번째 페이지 보니까 맥도날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난번 만났던 곳은 맥도날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해석이죠. 이게 문맥에 의해서 하나의 단어나 문장을 해석해 가는 것은 문법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당연한 원리죠.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해석함에 있어서 앞뒤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당연한 것이고요. 암시적이고 명시적인 표현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법과 장르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편지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이게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시로 표현되어져 있는가, 그죠?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적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적 장르를 이해해야지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르가 뭐냐에 따라서 문장 이해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언서 같은 건 아주 독특한데 예언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나오고요. 편지적인 요소, 이렇게 논술적인 요소고, 논술체라고 하죠. 논술적인 요소도 나오고, 스토리 형식도 나오고요. 서사적이라고 표현하죠. 서사적이고 논술적이며 또한 시도 나와요.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시 지었잖아요. 시, 기도시.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 돼 있고 그 안에 또 예언도 있죠. 그죠? 요나서 진짜 재밌는데 제가 어른 버전, 성인 버전 요나서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런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 예, 그렇게 좀 그 장르가 있기 때문에 장르를 고려해서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성경은 우리의 욕망이나 선입관에 따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릇된 교리를 성경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은 이단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뭐라 그래요? 성경 인용하잖아요. 그죠? 성경 인용해서 성경의 뜻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또 이단들도 다 성경책 들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 거 따지면 이단들도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뭐 우리가 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단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일성을 부정해요. 그 연속성. 그 다음에 정통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 해석에서 정통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문법적 해석을 좀 강조하고 있죠. 그죠? 문법. 그러니까 글이니까 글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장르나 문체나 이런 것들. 근데 신학 안에서 성경 해석학을 다룰 때 이 전통적 해석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본문이 해석되어져 왔는가. 역사적 해석이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전통적 해석 안에서 역사적 해석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올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본문을 해석해 왔는가. 이게 전통적 해석. 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성령이요. 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성령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할 때 배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성령이 무엇을 든든히 붙잡고 가느냐면 말씀을 붙잡고 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 올바른 해석을 체계적으로 풀이해 놨다는 거예요. 전통. 전통적 해석이라고도 하고요. 정통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발을 정자를 써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 정통성이 있는가, 바른 길을 통하여서 해석해 왔는가,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의 기준에 서 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 아래 정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성경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기 쉽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까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심한 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애들도 성경 읽잖아요. 쉬운 성경 이런 거, 어린이 성경 이런 거 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자체는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왜 어려우냐? 이제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에 한 2000년 정도의 갭이 좀 존재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동북 지역에 살잖아요. 이렇게 대륙의 동북 지역에 사니까 그 중앙아시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중동 지역의 당시의 기후나 환경이나 지리 이름, 사람의 배경 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여겨질 뿐이지 사실 그런 배경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성경은 아주 쉽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이 있다면, 자, 10페이지 제일 위에 본문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본문과 대립되면 안 돼요. 그렇죠?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 자,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애매한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장에 의해서 문장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 문맥의 지배를 받습니다. 문맥의 지배. 그러면 자, 66권이 한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한 권의 책이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한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문장은, 그죠? 마침표가 딱 찍힌다. 이 문장은요, 앞뒤 문맥 혹은 성경 66권 안에서 이 문장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전서에 어떤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문장이 고린도전서 안에 없다면 다른 본문, 그죠? 뭐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그 문장을 가지고 이 본문은 이 암시적인 내용들을 이 명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여기에 포함된 암시적인 내용, 숨은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적인 것은 암시적인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리고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요거 이제 단적으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방언 파트 들어가서 또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또 나오죠. 그거 할 때 또 잠깐 설명해 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방언이 나오는데 이걸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게 암시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명시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표현 가운데 이 방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암시적으로는 이거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명시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요. 명시적인 게 뭐냐 하면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이게 명시적인 거예요. 암시적인 거는 해도 될까?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해도 되나? 여기 이제 암시적인 거죠. 모르니까 암시적이죠. 암시. 근데 이런 암시적인 것은 이런 명시적인 표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저는 명시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명시적인 걸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다.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건 명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순복음 교단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좀 부딪히기도 하죠. 성결 교단이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렇다. 그런 유익이 있고 뭐 이렇게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명시적인 표현을 찾아보자. 명시적인 표현은 잠잠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정통적 해석은 어떤가? 정통적 해석. 정통적 해석에 대한 방언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문맥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자.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방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 들어가거든요. 다다음 주부터. 그때 되면 제가 이런 명시적인 것과 암시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교단에서의 신학적 전통과 정통적 해석, 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이 부분을 해석해 왔는가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12장 들어가면 약간 공부 강의 형태로 제가 좀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성경에 명확한 표현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자, 논리 법칙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신비한 경전이 아니라 글로 된 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단 나누는 거 뭐합니까? 지금 이거 PBS 하는 거죠. 문단을 딱 나눠서 제목을 붙여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경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펴서 오늘은 이 말씀, 이거 딱 펴서 오늘은 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 법칙에 따라서 성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후배들이 지금 고수해오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성경의 사적 해석.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 두 가지. 성경의 사적 해석 권리를 가지고 왔다.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그 밑에 보면 성경을 보통 사람의 언어로 번역 해석을 해요. 번역함으로 쉽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적 해석의 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가 카톨릭교회에서 어떤 죄를 만들었냐면 성경 번역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경 번역죄는 사형이었어요. 사형. 그래서 틴데일 같은 사람이 성경 번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었거든요.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을 그 다음 왕, 제임스 왕이 그 틴데일의 성경, 영어로 번역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왕관해내죠.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틴데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자, 계속 봅시다. 종교개혁의 기여. 로마 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성경 해석의 권리를 찾아왔죠. 성경 해석이 일반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성경 해석이 일반인에게 넘어가면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종교개혁자들 아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이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허락할 것이다. 사실 뭐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신부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이 해석도 제대로 안 되니까 영 모르는 거죠. 차라리 번역을 해서 일반인들도 다 알게 해주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점 3번 있죠. 성경의 사적 해석으로 인한 주관적 성경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정통적, 즉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 성경 해석. 권리를 바른 성경 해석의 의무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 해석의 권리를 성경 해석의 의무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자유가 있지만 자신들의 진리로 꾸며댈 자유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꾸며낼, 주관적으로 멋대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건전한 원리 이해와 주관주의 위험을 피하도록 체계적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연구 방법.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PBS를 하는 것이죠. 좀 체계적으로 좀 연구합시다. 그 다음에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그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제가 직접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 들었고, 이제 다른 청년부 제가 사역할 때 청년 한 명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 말을 할 때, 이건 모순된 말이다. 이 모순이죠, 모순. 왜냐하면 삶은 지식에서 나와요.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말과 행동은 가치관에서 나오는데 그 가치관은 지식에 의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갖추어져야 올바른 말과 행동, 삶의 적용이 일어나는데 지식은 갖추어지지 않는데 삶이 중요하다? 이게 모순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과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말씀에 대해 수많은 개인적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한 가지다. 그러므로 자신이 읽은 성경 본문에 중심되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 내용과 의미 파악이 뭐예요? 문단 나누기 해서 제목 붙이고 중심 사상 찾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중요하지 여기 이제 있죠. 그리고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성경의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신자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냐면 성경의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올바른 적용도 올바른 삶도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사적 해석 영역에 아주 소중한 이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종교개혁의 선배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안 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이제 공부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하고 신학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좀 공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구나. 성경 공부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게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나마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시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또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 주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글자를 알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성경책이 이렇게 값싸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보편화되어져서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